자, 자녀의 떡을 취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제목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은 고민 하나도 안 되시죠, 그죠? 딱 제목을 봤을 때 이게 그 제목을 놓고 자녀의 떡을 취하자 그러니까 뺏자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의 떡을 취하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량을 우리가 찾자는 얘기입니다. 자,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모든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뜻, 그래서 만세전에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신적인 작정, 신적 작정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그냥 말로만 너 구원받았다 하고 자기가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아들의 요구에 따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850만 정도 기독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한 650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80%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종교생활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성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80%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동정녀 탄생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래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나님이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동의하는 차원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유쾌함이 와야 돼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과의 관계는 있고 안 나가면 또 우리 목사님과 또 관계는 있고 또 우리 집사님과의 관계는 있고 귀찮긴 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요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온 사람들을 보면 이게 아니면 우린 시계 뒤에 있으니까 항상 뒤돌아보니까요. 이게 아니면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빨리 가고 싶다 이거지. 근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무안할 정도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제가 콧물이 나오고 있나? 또 뭐가 이렇게 묻었나? 뭐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즐거운 거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거운 거야. 유쾌한 거야. 그리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야. 더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끊임없이 뭐가 되냐?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끊임없이 내 소유로 막 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므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그 신적인 작정에 따라 우리가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자기 어떤 세상적인 육적인 유익을 챙기려고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갖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교회 예배 의식이나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특별히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 있어. 아니 누구냐니까 그런 분이 계셔.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뭐야? 교회 다니는 거야. 우리 교회 와봐.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믿는 거지 뭐야?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믿지 못한다.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영원전부터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자존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이다. 그분이 우리 구세주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야 그런 거 묻지 마. 할 때 이 사람은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하고 물어보면 야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응? 그럼 묻지 마. 그런 애들한테나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은 뭐야? 종교인이 됐다. 겉만 바리새인들처럼 겉에만 좋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믿는다는 겉에 그 겉모양만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제가 지옥, 천국 이렇게 자주 잘 말하니까 여러분 협박하는 것 같죠? 나는 가지 말자는 거야. 왜냐? 저는 그런 체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야 나도 한 잔 줘봐. 이럴 때 있어요. 그죠?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끊었다며. 그냥 한 잔 줘봐.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그러느냐? 또 드시는 분이 나 오늘 목사님 오늘 나는 까네. 그러지 마. 까는 게 아니야. 다 뭐 교회 다닌다고 막 술 끊고 막 담배 끊고 하다가 막 어느 날 보면 또 다시 타락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다는 거야. 맹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어떤 자격을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안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데 그러면 왜 구약시대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는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우주적인 어떤 통틀어 모든 것을 출발을 했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아요.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똑같지만 그러나 의미는 어때요? 의미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모든 뜻을 다 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죠? 신적 작정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작정한 게. 특히 우리나라 말은 뭐가 있죠? 아라는 말들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감탄사는 어떻게 해봐요? 감탄할 때 아는 이렇게 하죠. 그죠? 아플 때 아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똑같은 말이지만 어때? 의미가 달라요. 그죠? 하고 있는데 놀랐나 보다. 그러면 안 돼. 그죠? 그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감탄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돼. 그죠?
우주적인 의미에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양자의 영, 진리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이 인쳐야만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듣고 또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도 우리를 자녀가 된 우리를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그래서 우리 손은미 집사님과 강경천 목사가 서로 브라더의 관계야. 형제의 관계야. 목사님, 우리가 남매면 남매였지 어떻게 형제입니까? 형제야. 영적으로는 형제입니다. 왜 형제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피가 있고 저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야. 이걸 성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여자 남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자매님, 형제님 그러지만 하늘나라 가면 뭐가 되죠? 형제님, 브라더 딱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가, 하늘나라 가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형제가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 그죠? 맏아들이라고 표현.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 후사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떡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작정해서 신적인 작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복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상상을 하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분, 약한 자를 돕는 분, 소외된 분을 그냥 조건 없이 돕는 분, 병든 자를 조건 없이 도와주는 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약한 자의 편, 소외된 자의 편, 가난한 자의 편, 병든 자의 편이 아니에요. 그죠? 실상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을 때 그를 영접한 그 사람을 자녀 삼고 그 안에 속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 사람이 자녀의 떡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무조건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 그가 자라신 곳이죠. 나사렛에 가서, 그리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근데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소수의 병인에게만 병을 고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께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께 온 거야. 그래서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따라왔겠지, 그죠? 엄마인데, 그죠? 엄마가 자식이 아픈데 뭐가 부끄러울 게 있겠어요, 그죠? 엄마가 뭐가 부끄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예수를 따라오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도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저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말이죠, 지금은.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얼마나 냉정해요, 그죠? 만약 이 소리를 듣고 자존심 상하면 우리 믿음 생활 못하는 겁니다. 역사를 못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신적인 작정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나를 까네? 왜 저렇게 말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소심한 사람들, 그죠? 소심증을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작다,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 줄 수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작정한 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이야. 근데 나는 요거밖에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작게밖에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그것이 채찍 같단 말이야. 그것이 나를 까는 것 같단 말이야. 내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 같단 말이야. 내게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야. 하나님은 지금 이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걸 주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계시는데 자기는 단련되고 훈련되고 단련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것만 원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큰 것만. 이걸 주면 받을 수 있을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듯이 이렇게 냉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냉정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것만 넘어가면 그 뒤에는 더 큰 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만 주는 사람으로, 유익만 주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게 유익이 뭐냐면 내가 이 처음에 볼 때는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한 그것을 주는 거예요. 작정한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이 다가왔을 때에 야,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열받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냥 내게 기분 좋은 소리만 하면 그 사람 사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이 여자를 지금 보고 야, 개야, 이런 말 하냐.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달리 할게요. 야, 개년아, 이런 얘기야. 그죠? 야, 개년아.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딸의 아픈 곳을 보고 앞뒤가 안 보여요. 그죠? 네, 개년이라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기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나는 당신과 관계를 지금 가져야 되겠다는 거야. 나는 당신과 관계를 가져서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감동하자. 딸아, 네 믿음이 크다. 가라. 네 딸이 낫다. 치료받잖아.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치료받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예수 믿으면 화목하대, 행복하대,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에 속한 자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내게 작정했던 그 작정을 통해서 내게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찌질한 믿음들 있잖아. 찌질한 믿음. 야, 교회에서 돈만 내라 그래? 얼마 찌질해. 야, 교회 가니까 희생만 하라 그래? 무슨 희생을 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병이 쉽게 나요. 그리고 더 많이 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관계를 맺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여기서 주일 낮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나면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런데 굉장히 때로는 좀 쉽게 막 풀릴 때가 있어요. 알지 못하지. 이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때로는 원수가 방해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니까 언제 또 이때가 언제 또 예배 시간이 오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빠져나갈 게 빠져나가고 들어올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맞출 때 우리는 자녀의 떡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병 낫는 이 신유도 역시 자녀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자녀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몫입니다. 성령도 자녀들의 몫이요,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역시 자녀들의 몫인 줄로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의 몫을 취하려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작정한, 우리 아버지로서 만세전부터 작정했던 그 자녀의 몫을 내가 얻으려고 우리는 목말라 해야 돼요.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목말랐나 보다, 마지막 가실 때 목말랐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목마르다고 목말라 했을까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어.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세로 죽으셨어. 근데 목마르다 그러고 죽었겠냐고, 창피하게.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말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아까까지 잠깐 방금 전까지 목마르다 그러더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목말라 했으며 마지막에는 마침내 다 이루고서, 그 뜻을 다 이루고서 영원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말랐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말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알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에 주니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끊임없이 목마름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요, 공부를 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공부하고 편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조금 공부하고 편해. 근데 시험에는 항상 50점, 60점이야. 근데 이거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이게 알면 어때요? 응용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꽈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긴장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리고 내 권리가 뭐고 내 의무가 뭐고 모르는 거야. 생각 안 해.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죠?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어찌하여야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이렇게 할까 그냥? 그 복을 받을까? 그죠? 이 목말라야 돼.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된 자에게 보증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자유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자유하다니까 그냥 맨날 그냥 자유하고 몰라 하고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맡겼어 하고, 이거 자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데 내가 못했구나. 회개가 돼. 응?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 작정하신 뜻을 한다 이 말이야. 우리 자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할 때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배도 자유하게, 또 우리가 기도도, 헌금도, 11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자유하게 해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하고 싶다. 성령이 하시면 하고 싶어. 자유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세상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의 떡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분량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어떤 유쾌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지루해 보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세상을 재미없게 사는 것 같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처럼 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네가 불쌍하다. 그죠? 아닌가? 그 육신의 사람들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모르니까. 우리요, 성령으로 자유한 믿음을 가집시다. 성령으로 자유한 믿음을 갖고 자녀의 떡을 끊임없이 얻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천국은 누구 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파서 오라 이 말이에요. 파서 오라.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라. 우리 성령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한 그 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